장맛비가 내리는 이 화요일 저녁 화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오늘도 히스기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라고 하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짧게 살펴보자면요.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레위인과 제사장을 모아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성전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30장에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유월절을 초청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고요. 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1조와 예물을 줍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32장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재난이 닥치면 올 것이 왔다 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재난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 재난의 이유가 해석되지도 않고 납득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재난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돌파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모두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노력하면 해결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헤쳐나가기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체념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현실 앞에서,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은 바로 위기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이 나타났다 또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문장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유다를 치러온 아수르에 관한 내용은 역대하 또 열왕기하
이사야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는 2번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로 첫 번째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아수르 왕은 대군을 이끌고 주변 여러 나라를 복종하고 또 무너뜨립니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을 점령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바람 앞에 촛불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쳐 아수르라는 나라를 또 그 왕을 달래려고 하였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매우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많은 조공으로 결국 겨우겨우 내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서글픈 모습 아닙니까? 분명 왕이 된 후로부터 바로 종교개혁을 진행하였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성전 기둥에 금을 벗길 때 그의 마음도 벗겨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아수르 왕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친 선택 말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고 이렇게라도 잘 해결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었으니 조금 손해보더라도 임기응변을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보더라도 목숨을 건졌으니 다행입니다. 또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가 나라의 재정으로 아수르를 회유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인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하는 판단입니다. 히스기야의 판단은 옳았던 것일까요?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 비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사네립은 그 히스기야 왕을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궁에 가두었다. 히스기야 자신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찬란한 주권에 압도되었고 그가 자신의 예루살렘 궁전을 강화하기 위해 데려온 비정규 정예군은 그를 버렸으며 훗날 나에게 나의 장대한 도시 니느웨로 금 30달란트, 은 80달란트, 보석과 보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시련을 경험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용기를 얻었을까요? 선지자왕 34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이 교회 압제자들을 저항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굴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히스기야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 기별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진노로 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망하며 그들의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이것은 아하스가 죽은 해에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강대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리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념합니다. 포위에 대비해서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먼저 포위를 대비하여 물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밖에는 물이 부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성 밖에 기온샘이란 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기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그 기온샘에 성 밖으로 물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대군이 다시 몰려와서 성을 포위한다면 식수 공급은 매우 중요할 것이었습니다. 식수를 차단하면 오랜 기간 싸우기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 밖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온 샘물을 막고 지하를 통해서 샘이 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큰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기온샘에 히스기야 수로와 또 끝에 실로암 샘이 보입니다. 원래는 기온샘밖에 없었는데 굴을 파서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이 성 안쪽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기발하고 당시 기술로는 정말 뛰어난 공사였다고 합니다. 높이는 평균 2m 혹은 평균 80cm, 총 길이는 약 533m나 되는 긴 굴을 뚫었어야 했습니다.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이 안반 터널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쪽은 기온샘으로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실로암에서 파고 들어가 그래서 터널을 뚫는 엄청난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 실로암 못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히스기야는 성을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했고 지휘관을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철저한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격려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격려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어떤 어려움을 봉착해도 어떤 강력한 적을 만나도 답은 같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복돋워 주는 것은 없다. 유다 왕은 다시 다가올 적의 습격을 위해 준비해 왔고
이제는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전쟁 준비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관한 문제를 다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준비는, 이 방어 준비는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이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방어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종교 개혁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준비 앞에는 영적인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준비는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기보다는 예언과 약속의 신뢰로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약속을 믿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한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가 천인이 엎드려지다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 책의 배경은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럽을 나치의 손 아래 있게 하려는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독일군으로 재림교인 프란츠 하젤이 끌려갑니다. 그는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 총을 버리고 가짜 나무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젤은 전쟁 중에 다른 병사들에게 성경의 진리와 예언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장교들이 막사에 모였을 때 하젤은 예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다니엘서 예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2장의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세계를 독일 치하의 제국으로 연합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예언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신상을 부수는 돌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부대장과 성경 예언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쭉 성경에 대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개의 발가락은 현대 유럽 10개의 왕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합쳐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대장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젤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학생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총통 히틀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통의 통치하에 유럽을 통합하고 그의 천년 제3독일 제국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대장님, 성경의 예언들은 여러 번 되풀이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들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패배할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부대장은 하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동차의 3분의 1은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네가 절약해 놓은 휘발유 배급량을 비축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 끝이 왔을 때 집으로 돌아갈 충분한 연료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후반부에는 독일군이 퇴각합니다. 다른 부대는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하젤이 있었던 부대는 자동차로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시에는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론 우리의 생각과 주관을 넣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추론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특별한 것을 명령하시니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한 가지 곧 믿음뿐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적당한 순종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곡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에게 가서 자라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가서 자라는 아빠의 말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는 뜻이야. 아빠는 내가 피곤하기를 바라지 않을 거야. 나가더라도 피곤함을 이길 수 있어. 가서 자라 라는 말은 본래 이런 뜻일 거야. 나가 놀아라. 이처럼 예수의 명령만 마주하며 상황이 달라진다. 단순한 복종과 순종이 왜곡되어 불복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어찌된 노릇인가.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 어딘가에서 선을 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각자의 아수르 앞에서 말씀을 믿고 철저히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려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하고 타협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변명과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신뢰의 예는 철새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철새는 매년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또 일부 철새들은 밤에 이동할 때 별자리를 보고 그 방향을 잡아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철새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철새들의 행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철새들은 오랜 시간 비행하여 이동할 때 자신의 나침판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나침반으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며 우리를 올바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철새들은 나침반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철새들의 여정은 길고 먼 여정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철새가 멀고 험난한 여정을 가듯 우리에게도 현대의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의 아수르, 곧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는 깨어진 인간관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영적인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대의 아수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때론 물질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철새가 나침반을 신뢰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해답, 현대 아수르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죄악의 타락에서 싸워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시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마칩니다.